아,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수목원을 간 적이 있어요. 수목원.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수목원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서울 촌놈인 제 눈에는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풀이 그 풀이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숲 해설가가 있더라고요. 그죠? 숲 해설가의 해석을 들으며 안내를 들으면서 수목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갔었는데 수목원 해설사의 안내와 해설을 들으면서 수목원의 나무들을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고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해설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새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되죠? 천차만별이죠. 가이드가 있으면 그 지역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이 동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런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꼭 관람해야 할 포인트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가 탄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천사가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보이리라,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보여주기도 하고 일러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줍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17장 계시록 말씀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가 탄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녀와 짐승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들의 결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읽는 성도들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지금 오늘 6월 2일 이날도 그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우리가 몇 주 전에 악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는데 7 인으로 7 나팔재앙으로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장 읽었는데 16장에서 7 대접의 심판이 있었는데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냐 하면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요? 해에 쏟으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자, 땅과 바다와 강과 태양과 짐승의 왕자와 큰 강 유브라데와 공중에 재앙이 쏟아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직 피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큰 음녀가 나오는데 천사가 보여준 것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The great whore. 이 whore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이에요. prostitute. 그러니까 큰 음녀, 큰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름을 지칭했을까? 왜 창녀, 음녀라고 지칭했을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라고 말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이름을 음녀라고 했다. 그러면 그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물이 뭡니까? 많은 물. 많은 물은 15절에 천사가 해설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 위에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숫자가 4라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세상의 숫자 4가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4단어를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음녀는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고 세상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다. 바로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음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음행의 포도주는 뭡니까?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행의 포도주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음녀도 그에게 속한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도 다 성도들을 핍박해서 피 흘리게 해서 그 피 흘리는 현장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설 천사가 요한을 이번에 다른 장소로 안내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자,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자,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광야는 따라합시다. 사탄의 활동 장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시험을 받으시죠? 어디서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터이지만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나와요? 붉은빛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찬 붉은빛 짐승. 자, 먼저 우선 음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짐승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음녀를 어떻게 지금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음녀.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녀를 묘사하는 게 첫 번째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두 번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세 번째 금잔을 가졌다.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꾸며져.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이 큰 음녀를 카톨릭 체제로 봅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말씀을 한번 주제로 올린 것 같은데, 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요. 그렇죠? 보이죠? 교황과 추기경들 보세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여러분 이 교황에 쓰는 저 삼중관을 티아라라고 그래요. 여성 그룹이 있었죠, 옛날에 티아라. 그리고 금잔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있죠. 네. 여러분, 저 자줏빛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 금잔, 이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러움을 추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상이 사실 어떻습니까? 자줏빛 왕족의 옷 같지만 피에 물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잔에 마시는 것이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겉모습은 온갖 추악하고 잔인한 짓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 종교가 아니라 체제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캐톨릭은 최고 이단이라고, 기독교의 최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적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성당 다니시는 분 있죠? 카톨릭 꼭 들으세요. 성경적 진리를 카톨릭이 왜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연옥 교리를 창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구스티누스를 통해서 그렇게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세상 정치 권력과 항상 결탁합니다. 캐톨릭은.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판을 하고요.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성만찬 때 그들은 매일 성만찬을 하는데 미사 때마다 화채설로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는 기념설로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remember me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화채설 해요. 신부가 축성을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는 거예요. 화채설. 그 다음에 전통이 있어요. 캐톨릭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의를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칭해 주신 것. 그들은 칭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숭배하고요. 또 성의를 옷을 숭배합니다. 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무염시태. 그 다음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무오하다고 그래요. 교황 무오설.
교황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등해요. 그리고 오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교황이 사람인데. 그리고 마리아 몽소 승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교리적으로 성경적 진리,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그 음녀의 이름을 폭로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온 세상 악의 우두머리라는 것. 쉽게 말하면 모든 음행의 세력을 양산하는 집단이고 그 양산한 것을 보호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음행의 세력을. 자,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요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바벨론은 어느 시대예요? 다니엘 시대예요. 다니엘 시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엄청난 기간이 있고 지금 신약 시대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유대 문헌이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설 한번 읽어보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야. 이 베드로 전설은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죠. 어디에 베드로가 있었냐? 로마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지금.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베드로가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 교회에 있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당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 죽는 서슬이 퍼런 시대에 로마라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대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 이중목 선교사 지금 아파가지고 중보기도 우리 교회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하고 장선주 선교사, 이중목 선교사랑 이렇게 편지, 카톡을 받을 때 그분은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저희들을 위해서 지읒, 비읍, 기역, 디귿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뭐죠? 중보기도. 왜 그렇게 쓰죠? 그게 다 암호죠, 암호. 러시아 지금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시대 때도 로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와 바벨론이 유사합니다. 로마 엄청난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로마 두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 두 나라는 우상성배, 황제 우상성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우상하게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신상 절하게 하고 로마도 황제를 숭상하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 두 나라는 사치하고 부도덕이 극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했냐? 아직 당시에는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한의 시대 때는. 그런데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치료했던 그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한 것처럼 로마도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야 라고 지금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음녀는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큰 음녀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는 짐승. 붉은빛 짐승. 자, 이제 천사가 음녀를 탄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이 과거에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다가 언젠가는 다시 무적행에서 나와 다시 활동한 것이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나타난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랐다. 얘기를 해주고 9절 보면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근데 그 7머리가 7산과 7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도시국가로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7산에 세워졌습니다. 7언덕에. 왼쪽에 있는 주황색의 7개의 언덕에 지어진 산. 그리고 오른쪽에 그 7산을 그림으로 거기 위에 누가 앉아있죠? 여자가 한 명 앉아있죠? 음녀가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7산은 7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대표자 7황제를 의미하고요. 7왕 중에 5왕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현재 왕이 통치하고 앞으로 올 왕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왕 다음으로 일어나는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로마에 횡행했던 네로 환생설을 활용한 거예요. 네로가 다시 와서 로마를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래에 있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왕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머리가 있는데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뿔이 10개라고 했어요. 자, 7머리와 뿔 10개. 12절을 보니까 시작.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여러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이라는 수는 꽉 찬 수고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뭐죠? 그 짐승과 함께 권세를 받은 권력가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 얻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주도하고 그에 가담하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로마 제국이라면 짐승은 로마 황제고 10뿔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왕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하려는 것이 뭡니까? 힘을 합쳐서 이들이 뭘 하려고 힘을 합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합쳐 있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면 본문에서 천사가 음녀와 짐승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드러나게 했습니다. 음녀와 짐승을 당시 요한의 시대에 맞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과거 바벨론이 로마로 다시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음녀와 짐승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계속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란에 빠지게 하고 사치와 쾌락과 성공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향해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다름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이라고 한다면
쾌락이라고 한다면, 성공이라고 한다면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달려가 산꼭대기에 이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쓰고 올라가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향하여서. 잠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료의 미혹은 꿀과 기름 같은데 실상은 쑥과 칼이라는 거예요. 꿀처럼 달콤하지만 결말은 쑥처럼 쓰디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라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시, 성도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쉽습니까?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아니요. 세상에 속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거룩의 과정을 이룰 수 있죠?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는 삶,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성결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 예배 바쁘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건너뛰고, 주일 오후 예배 식사하고 싹 빠져나가고 텅 비어있고, 수요일, 금요일 오후 예배 이제 당연히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아, 저 권사도 안 나오는데 뭐. 아, 저 집사도 안 나오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옵니까? 목사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때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깨어있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자들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10월 13일 임직받을 사람들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셨고 사역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시나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오늘로 2년 7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 예배에 스스로 나오게 하려고 격려하고 타이르고 말씀 준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모두 다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줄었다는 건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것은 정말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알면서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뻔히 보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10월에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 모든 예배에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을 알아요. 그러나 이 당시 이들도 알아요. 근데 로마 제국처럼 나의 생탈 여탈권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러면 그렇다고 끝나나요? 아니, 여러분 영적 전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 어떻게 졸고 있냐, 전쟁터에서.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겨실 터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무리 음녀와 짐승이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한들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께 대적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만이 아니라 또 누가 이긴다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깁니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 예수께 속하여서 진실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싸움엔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음녀와 짐승의 최후에 대한 천사 해설을 더 좀 보면 16절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음녀의 동역자이며 하수의 노릇하던 짐승과 열왕의 반역 행위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열왕이 음녀를 다 써먹고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나 독재 정권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2인자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총은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고 악은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입니다. 악의 세력은 여러분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결집된 세력이기 때문에 견고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생 없이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려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어도 지금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무너졌다.
화려했던 바벨론,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는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것. 실제로 바벨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큰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성벽의 두께가 수십 미터가 되고 성벽의 높이가 100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m가 되는 높이의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었고 그 내벽 안에 유브라데 강, 그 강물이 이렇게 성 둘레를 전체로 도는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침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그 엄청난 성벽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물을 건너야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어떻게 침공했느냐? 그 유프라테 강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오랜 시간이 지르니까 이 바닥에 강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바닥을 통해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한순간에 바벨론이 멸망됐어요. 한순간에.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악의 세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한순간에 멸망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음녀의 멸망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정적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함께 재앙 받지 마. 여러분 내 백성이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성도 중에 음녀의 일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음란과 권력의 위험에 빠진 교회들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치와 음란을 부추기는 사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에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빨리 나와. 빨리 나오지 않으면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악의 세력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와 쾌락과 권력을 추종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물론 추종하지는 않겠지만 허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난공불락 같은 세상이에요. 힘겹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자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저 가치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룰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 예배를 통하여. 현재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끝에는 그렇게 승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힘들어도 내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는 이길이라. 제가 상록수 노래를 좋아해요. 그 상록수 노래 맨 끝에 말 끝내 이길이라. 복음적인 가사야. 여러분 끝내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편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거룩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